네, 오늘은 로마서 3장 23절로 28절의 말씀을 가지고 믿음으로 말미암아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새로운 한 달이 시작될 때마다 제가 꾸준하게 하고 있는 몇 가지 일이 있습니다. 먼저는 이달의 다짐이 프린트되어 있는 그 포스터를 가지고요, 가까운 데 있는 UC빌리지와 그리고 한국마켓에 포스팅하는 그러한 일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아무래도 요즘은 SNS 시대다 보니까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에 이달의 다짐이 무슨 내용인지 이렇게 소개하는 그러한 글을 올리고 있습니다. 이제 매달 1일이 되면은 이제 빠뜨리지 않고 그 두 가지 일을 하려고 이제 제가 시간도 내고 이렇게 힘을 쓰고 있는데요. 3월 우리의 다짐을 이제 제가 페이스북에 소개하면서 이런 글을 함께 올렸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해야 할 일,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에 대한 물음을 던져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3월 한 달 우리의 다짐은 믿음으로 말미암아인데요. 이달에는 믿음으로써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또 어떤 일을 할 수 있는지 함께 생각해보고 또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사실 교회 생활의 대부분이, 정말 많은 부분들을 우리는 믿음이라는 이름으로 행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기도 많이 하시죠? 우리가 기도할 때 믿음이 없다면 과연 기도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요,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시고 또 이루어주신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열심히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배도 그렇습니다. 이 시간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시간이라는 믿음이 없다면 사실 얼마나 귀한 시간입니까? 맞죠? 일주일 동안 열심히 일하고 정말 오늘처럼 햇빛 좋은 날에는 낮잠 자기 너무 좋은 날인데, 이 귀한 시간에 우리가 교회 나와 예배를 드린 이유는 이 시간이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시간이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예배에 참여하고 있는 것이죠. 설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에서 말씀 전하는 설교자의 음성으로 듣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들려오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그러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졸지 않기 위해 안간힘을 써가며 우리는 그렇게 설교에 집중하게 되는 것이죠. 신앙생활의 많은 것들을 우리는 믿음으로 행하고 있고요. 어쩌면 신앙생활의 모든 것들이 바로 믿음이라고 말할 수 있을 만큼 이 교회 생활 가운데 믿음이 차지하고 있는 그 비중이라던가 또는 그 중요성은 이루다 말할 수 없겠습니다. 믿음이 없는 신앙을 상상할 수 없겠죠. 우리가 신앙이다 그러면 당연히 믿음이 있다고, 믿음으로 하는 신앙생활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할 것인데요. 믿음이 없는 신앙을 상상할 수 없는 것처럼 그리스도인이라 불리는 우리 모두에게 있어 믿음은요, 바로 생명과도 같은 것이다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아마도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가장 많이 쓰는 단어를 하나 뽑으라고 한다면 저는 믿음, 믿는다 또는 믿습니다, 그러한 표현이 아닐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 믿음이라는 말 우리가 많이 쓰고 또 믿습니다 정말 많이 고백하는데, 믿음이라는 것, 도대체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위대한 설교자로 잘 알려진 찰스 스펄전은요, 믿음에 대해서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믿음을 설명하는 말은 많습니다. 그러나 거의 모든 설명이 우리가 이미 아는 것 이상으로 설명해 주지는 못합니다. 믿음을 쉽게 설명하라는 의도와는 달리 설명하면 할수록 더 복잡해질 가능성이 큽니다. 믿음을 설명하려는 우리의 노력은 누구도 이해시키지 못할 수 있습니다. 믿음은 어떤 것보다 단순한 것이며 어쩌면 그 단순함 때문에 설명이 더 어려운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믿음이란 무엇인가 우리는 수없이 질문하게 되지만 그에 대한 대답은 사실 상당히 단순하다고 스펄전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단순한 대답을 이미 저와 여러분 모두가 갖고 있다고 그렇게 말을 하였는데요. 물론 세상적인 관점에서 말하는 믿음과 그리고 교회에서 말하는 성경적인 관점에서 말하는 믿음 사이에는
어떤 미묘한 차이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믿음이 작동되는 어떤 메커니즘은 크게 다르지 않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 많은 분들이 믿음이라는 그 단어를 들으면요, 이 믿음이라는 말은 교회에서만 쓰는 말이고 교회에서만 통하는 어떤 것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하실 때가 많이 있는데요. 사실 믿음은요, 일반적인 사람들, 일반적인 삶을 살아가는 모든 것들을 지탱해주는 근본이고 또 기초이고요.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면서 또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도 이 믿음이 전제되고 있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여러분 중에는 아마도 아침마다 날씨를 확인하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저는 아침마다 날씨를 확인하거든요. 오늘이 날이 더울까 추울까를 좀 알아야 외출할 때 편하게 날씨에 맞게 옷을 입을 수 있잖아요. 그리고 어린 자녀들이 있으신 분들은 우리 아이가 학교 가서 너무 춥지 않을까, 또는 너무 더워서 불편해하지는 않을까, 뭐 그런 걱정 때문에 날씨를 이렇게 살피게 되는데요. 근데 여러분, 날씨를 알려주는 기상일보가 100% 맞던가요? 안 맞죠. 통계적으로 보면요, 60%에서 한 70% 정도가 맞고 나머지는 틀릴 일이 더 많다, 틀리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100% 맞지는 않지만 우리는 기상일보를 보고 마치 그것이 100% 맞는 것처럼 믿으며 그 일기예보대로 오늘 하루 어떻게 입을 것인가, 이렇게 하루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누군가와 약속을 잡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야, 우리 이번 주 금요일 1시에 파리바게트에서 만나자, 이렇게 약속을 정하면 우리는 그 사람이 그 시간에 그 장소로 올 것이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나도 늦지 않기 위해서 그 시간에 그 장소로 나아가게 됩니다. 만약에 그 사람이 오지 않을 것이다라고 하는, 만약에 그 사람이 올 것이라고 하는 믿음이 없다면 우리는 1시까지 거기에 나아가지 않겠죠. 그런데 약속을 했고 그 약속을 지킬 것이다라고 하는 무의식의 또는 무언의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믿음을 바탕으로 서로 약속을 지키기 위해 그곳으로 향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일반적인 삶의 모든 곳곳에서 우리는요, 믿음이 적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느냐면요, 우리가 기독교의 믿음을 이해하고 또 삶에 적용하는 것은요, 사실 생각보다 아주 쉬운 일이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벌써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독교의 믿음을 이해하고 그 믿음을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하는 것은요, 이상한 일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갖는 것,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들을 믿는 것은요, 아주 자연스러운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신앙적인 믿음을 갖는 것과 일반적인 믿음, 뭐 어떤 세상에 대한 믿음이나 또는 사람에 대한 믿음을 갖는 것 사이에는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인 믿음을 갖게 되는 것, 뭐 예를 들어 사회의 제도라던가 또는 시스템, 어떤 사람에 대한 믿음을 갖게 되는 과정은요, 사실 이 경험이라는 것이 큰 작동을 하게 되는데, 신앙적인 믿음, 기독교의 믿음은요, 지식에 근거한 믿음입니다. 우리는요, 사회의 많은 그 제도들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다는 것을 어떻게 알아가죠? 물론 배워서 알기는 하지만 우리가 경험함으로써 분명하게 알아가고, 또 경험함으로써 앞으로도 제대로 작동을 하겠구나라고 하는 그러한 믿음을 갖게 되는데요. 그런 예를 들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이 술을 먹고 운전을 하다가 경찰에 잡혔어요. 그러면 음주운전을 금하는 어떠한 그 사회적 제도가 작용을 하여서 그 사람에게 벌금이나 또는 징역 같은 그러한 제재를 가하게 될 것입니다. 음주운전을 금한다는 지식을 이미 가지고 있었겠지만 그것이 제대로 작동하는 것인지 실제로 작용하고 있는 것인지는요, 경험해보지 않으면 모른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러한 제도들이 실제로 잘 작동하고 있다는 것을 경험하거나 또는 보거나 들었을 때 우리는 그것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고 또 앞으로도 제대로 적용되겠구나라고 하던 믿음이 생겨서 음주운전을 피하게 되고 멀리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신앙적인 믿음은요, 그러한 경험보다는 지식에 근거한 믿음입니다. 물론 경험적인 요소가 없다는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지식에 근거한 경험이 있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앞에서 찰스 스펄전 목사님의 글을 제가 잠깐 소개해 드렸는데요. 이 스펄전 목사님은요, 신앙적인 믿음은 크게 세 가지로 이루어져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의 요소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믿음의 요소 첫 번째는요, 바로 지식이에요. 두 번째는 동의,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신뢰라고 찰스 스펄전은 말을 하였습니다. 신앙적인 믿음 또는 기독교의 믿음은 바로 지식과 동의 그리고 신뢰로 이루어진다는 것인데요. 우리가 성경적인 믿음 또는 올바른 기독교의 믿음을 갖기 위해서는 먼저 내 믿음의 대상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4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도 바울은요, 기독교의 믿음은 어디서부터 시작된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전하는 자에서부터 시작된다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전하는 자를 통해 지식이 전달되고 그 지식을 받아들일 때 그에 대한 믿음이 생긴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할 때 그 믿음에는 무엇이 전제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전제되어 있다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은요, 곧 나는 하나님을 알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과 동일하다라는 것이죠. 물론 얼만큼 알고 있는지 지식의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는요, 결코 온전한 믿음을 가질 수는 없습니다. 또한 지식 없는 믿음은 있을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 조심해야 할 것이 하나 더 있습니다. 무엇을 조심해야 될까요? 올바른 지식을 갖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흔히 얘기하는 가짜 뉴스처럼 교회에도요, 사실 가짜 복음, 가짜 지식이 넘쳐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흔히 내가 이미 알고 있는 것은 틀리지 않는다, 오류가 없다라고 하는 생각을 너무 쉽게 가질 때가 있는데요. 그런데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이미 알고 있는 지식에도 오류가 있을 수 있고요. 또는 여러분이 정말 잘 알고 있고 정말 여러분이 신뢰하는 사람일지라도 확실하지 않은 지식을 전달해 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지식은 오직 어디에 비추어 어디에서부터 나와야 하는 걸까요? 오직 성경에서만 우리가 구할 수 있고요. 성경적이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겠고요. 성경에 근거한 지식만이 올바른 믿음의 바탕이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하겠습니다. 믿음의 두 번째 요소는요, 동의인데요. 이 동의라는 말이 조금 어려울 것 같아요. 좀 쉬운 말로 바꿔보면 받아들임 또는 인정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진리들에 대한 어떠한 확실한 이해나 또는 이성적인 관찰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에 동의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 말씀들이 다 이해가 됐고요. 하나도 막히는 것이 없기 때문에 맞아, 그것은 정말 맞는 거야, 그렇게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되지 않을 때도 있고요. 또 도대체 어떤 의도로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인지 우리가 잘 생각이 되지 않을 때도 있지만 도대체 무슨 진리를 우리에게 알려주고자 하시는 것인지 제대로 정리되지 않을 때가 있다 할지라도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며 진리다, 그냥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과정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다고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네.
이것은요, 성경의 지식이고요.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진리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라는 사실을 확인해 볼 방법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확인해 볼 방법이 없습니다. 과학적으로 연구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연구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는 것을 이성적으로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일은 사실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러한 성경의 내용을 일단 받아들이고 인정하며 동의하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이것은요, 그냥 덮어두고 믿으라는 말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성경을 대하는 우리의 자세, 또는 성경적인 지식을 접하는 우리의 어떤 마음가짐에 대한 이야기라고 그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여러분, 사도행전 17장 11절을 보면요, 성경을 연구하던 베레아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 11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므로. 여러분,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이 날마다 성경을 연구한 이유는요, 의심이 있어서가 아니었습니다. 내가 믿고 받아들인 것이 과연 그러한가? 과연 그러하구나 라는 것을 알아보고자 성경을 연구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지 않아 라고 하는 선입견을 가지고 접근하는 것과 너그러운 마음으로 성경에 접근하는 것은요, 완전히 다른 자세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러하다라고 하는 마음이 선제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온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것을 믿는다고 대답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사실을 믿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오셨을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들의 심령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향력을 넓히시고 있다고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할 것입니다. 이러한 성경의 내용들에 우리가 아멘하는 이유는요, 그러한 성경의 말씀들을 그저 받아들이고 그 사실에 동의하였기 때문입니다. 확인해 보지는 않았지만, 이성적으로 꼼꼼하게 따져보지는 않았지만 왠지 모르게 그럴 것 같고 그냥 의심 없이 받아들여지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이다라는 것이죠. 성경에 대한 너그러운 그러한 마음의 자세, 그것이 바로 믿음의 두 번째 요소인 것이고요. 마지막 세 번째로 믿음은요, 신뢰하는 것입니다. 좀 더 쉬운 말로 지지한다라고 그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 지지한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성경의 말씀을 내가 거기에 인정하고 동의하고 또 그것을 내가 굳게 붙잡고 있는 거예요. 적절한 예가 될지는 모르겠는데 몇 주 전에 잘잘법이라고 하는 그 유튜브 기독교 컨텐츠를 만드는 채널에서 한 영상을 올렸는데 그 영상이 교계에 적지 않은 그런 바람을 일으킨 적이 있었습니다. 그 영상의 주제가 뭐냐면요, 창조론인가 진화론인가, 도대체 기독교인은 창조론과 진화론에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가, 그거에 대한 영상을 올리셨는데 그 질문에 답을 한 교수님의 영상이 이렇게 올라왔는데 그게 좀 바람을 일으켰습니다. 그 영상에 등장하시는 교수님은요, 그런 말을 하셨습니다. 진화론을 과학적인 활동의 일부로 인정하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오픈 마인드가 필요하다라고 그렇게 대답을 하셨고요. 과학적인 활동 자체를 무시하거나 또는 부인해서는 안 되며, 더군다나 창세기 1장 2장의 내용을 과학적인 지식으로 해석하고 받아들이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라고 말을 하였습니다. 여러분, 사실 이 교수님의 말씀이요, 다 틀린 것은 아닙니다. 이 교수님이 하고자 했던 말은요, 성경의 기록 목적은 과학적 지식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성경을 과학적인 안목으로만 해석하는 것은
옳지 않다라는 취지에서 지금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사실 이것은 올바른 성경 해석의 원리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성경을 우리가 바라볼 때는요, 과학적인 안목보다는 구원론적 안목에서 바라보고 해석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창세기 1장, 2장을 과학적인 안목으로 바라보는 것은 옳지 않다라고 하는 이 교수님의 말은 사실 다 틀린 것이 아니에요. 그렇지만 창조론이냐 진화론이냐 하는 문제에 있어서 우리가 초점을 맞춰야 하는 것은요, 진화론을 바라보는 기독교인들의 자세에도 물론 초점을 맞춰야 하겠지만, 진화론자들이 창조론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거기에도 우리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많은 진화론자들이 주장하는 것은요, 창조되지 않고 진화되었다라는 것이죠. 즉 창조론은 잘못되었고 잘못된 것을 말하거나 전하는 것은 틀린 것이다라고 주장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진화론 자체가 과학적인 활동이 맞고요, 그러기에 그들의 어떤 연구나 성과를 우리가 절대적으로 무시하거나 틀렸다고 말할 수는 없겠죠. 그렇다고 그들의 모든 주장을 다 포용하고 받아들이게 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까요? 과학적인 지식으로 기록된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록하고 있는 창세기 1장, 2장의 내용은 무시되는 일이 발생하게 될 것이고요,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믿음까지 흔들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성경적 가르침에 그러합니다 동의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신뢰하고 지지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 증거하고 있다면, 그리고 그것이 그러하다고 우리가 동의를 한다면 그 사실을 끝까지 붙잡고 그것을 지지하는 것이 믿음이다라는 것이죠. 물론 과학적이고 또 이성적인 판단도 무시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과학과 이성의 판단이 성경의 사실과 부딪힐 때 끝까지 성경을 지지할 수 있는 자세, 그것이 바로 믿음이다라는 것이죠. 성경은 분명 우리에게 일반적인 지식을 제공해주기 위해 쓰여진 책은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 모두가 알아야 하는 일반적인 지식이에요. 성경은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삶에 대한 모든 질문들을 답해주기 위해 주신 책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모든 것의 근본을 담고 있고요, 변하지 않고 틀리지 않는 진리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욥기서를 읽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욥에게 던지시는 질문들이 마치 이성적이고 과학적인 지식들에 사로잡힌 사람들에게 던지시는 그러한 질문이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을 종종 하는데요, 이 욥기서 38장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욥에게 이렇게 나타나셔서 대면하시면서 욥에게 이렇게 질문하시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욥기 38장 1절로 3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서 욥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하나님이여 욥에게 물어봤습니다. 너 똑바로 서서 내가 너에게 묻는 것을 대답해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이런 질문을 하신다면 어떤 기분이 들까요? 저는 바로 그 자리에서 쓰러질 것 같습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지금 욥에게 질문하고 계세요. 내가 너에게 물어볼 테니 너는 대답해봐. 여러분, 욥이 과연 몇 개나 대답하였을까요? 몇 개나 대답할 수 있었을까요? 이 38장부터 41장까지 계속 이어지고 있는 그 질문들을 보면요, 하나님은요, 땅의 기초가 어디에 놓여 있는지, 이 땅을 누가 공중에 매달아 놨는지, 자연의 섭리에서부터 동식물의 존재에 대한 질문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은요, 정말 다양한 분야의 과학적인 질문들을 욥에게 던지셨습니다. 방대한 분량의 과학적 질문들을 하나님께서는 욥에게 던지셨는데요,
하나님은 당연히 그 질문들에 대한 답을 가지고 계시겠죠. 왜냐하면 그 모든 것들을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성경은요, 바로 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것입니다. 물론 성경이 모든 과학적인 질문에 대한 답을 담고 있지는 않고 또 주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존재하는 모든 것들에 대한 모든 종류의 답을 다 가지고 계신 하나님을 소개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요, 성경의 원리 원칙을 지지하며 그것을 신뢰합니다. 그것이 그러하다고 동의하며 틀림없다라고 우리가 동의하였는데요, 그러한 자세를 바로 믿음이다라고 부른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믿음이 있으신가요? 어떤 종류의 믿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무엇을 알고 또 무엇에 동의하며 무엇을 지지하고 신뢰하고 있으신가요? 성경 66권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하나님의 이야기, 또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여 주신 그 내용,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러한 지식을 우리는 가지고 있는지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것들을 받아들이고 또 의지하며 지지하고 있는지도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3월 한 달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고 또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살펴보기에 앞서서 내가 믿는 것은 무엇인지 좀 재정비할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생각으로 오늘 본문을 볼 때,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몇 가지 지식들을 전달해주고 있는데요, 이 지식들에 동의하고 있는지, 이 진리를 나는 신뢰하고 있는지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오늘 본문은요,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죄를 범하였다.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라고 그렇게 선언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은 이 사실에 동의하십니까?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에요. 이 말씀을 신뢰하고 또 지지하십니까?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사실은요,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은 죄인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신 사실을 말씀하여 주고 있는데요, 여러분, 본문에 나오는 이 세 가지 사실들을 우리는 얼마나 이해하고 있고 또 얼마나 동의하고 있고 또 얼마나 지지하고 있는지, 과연 그러하다, 나는 거기에 조금도 의심이 없습니다, 자신 있게 고백하고 있는지 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매일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이 세 가지 사실에 근거한, 그것을 지지하며 신뢰하는 삶이 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은요, 마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내가 무엇을 믿고 있는지 우리는 보통 마음에 먼저 믿게 되잖아요. 그런데 그 믿음의 열매는요, 행동을 통해서 열매를 맺게 됩니다. 아무쪼록 3월 한 달 믿음으로 말미암는 그러한 믿음의 열매들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풍성하게 열리게 되는 그러한 은혜가 있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은 서론적으로 믿음에 대한 전반적인 개념을 간단하게 나누어 보았는데요, 다음 주일에는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세 가지 진리에 대해서 차곡차곡 차근차근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거 하나만 기억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할 때 그 믿음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고서는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라고 말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에 대한 그 올바른 지식 위에 세워진 참 믿음이 되어야 하겠고요, 그러한 믿음이 되기 위해서는 오직 성경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아까 광고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지난 수요일부터 사순절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순절의 그 40일의 시간 동안 성경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지식과 이해를 좀 다듬어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는데요. 그러한 목적으로 이와 같은 묵상표를 여러분에게 나누려고 합니다. 뒤에 배치를 해놨는데요. 여러분들 가져가셔서 이렇게 안에 보시면 알겠지만 오늘 어디 읽어야 하는지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범위가 다 읽으시고 빈칸에다가 빠진 단어를 쓰시고 여기 보면은 또 이렇게 체크하는 난도 있어요. 체크를 하셔서 매일매일 이 말씀을 좀 묵상할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사순절이 다 끝나고 부활주일 때 여러분들이 이것을 교회로 가져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이걸 보면서 사순절 기간 동안 말씀을 열심히 묵상하셨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돌아보게 되고요. 또 시상하는 그러한 행사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때때로 두리뭉실하고 뜬구름 잡는 듯한 그러한 허상적인 믿음일 때가 많은 것 같아요. 말씀을 열심히 묵상함으로써 뭔가 좀 견고하고 그리고 뚜렷한 믿음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 말만 하지 마시고요. 그 믿음의 능력이 역사하고 그 믿음의 열매가 맺어가는 그런 우리의 3월이 되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러한 일들을 행하였습니다. 고백하며 감사해야 하는 저와 여러분의 3월이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망하며 축복합니다.